영화라고 하는 의미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모양을 그릴 수 없을 만큼 복되고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가져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명성이 떨쳐지는 자리입니다. 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지혜라는 것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은 자의적으로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많은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말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 편에서도 유익이지만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이 말 때문에 항상 이 말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이 언어를 통해서 타락을 시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했는데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는 불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복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감격스러운 은혜 자리에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 권세에 휩쓸려 가지고 고통받는 자리로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원했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고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속에 자리매김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지각과 이 자각적인 능력이 이 속에 이루어지고 판단할 수 있는 총명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이 생각 속에 정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재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구분해 주는 겁니다. 좌가 무엇이고 우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이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죠. 이 왕들은 재판을 진행합니다만 이 재판 자리에서 공의가 사라지면 안 되죠.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듯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내 심령이 정립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월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저들에게 이어져 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결정권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 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이 먼저 딱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원하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게 되었나, 그것을 아주 세분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는데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어떻게 누렸나, 그것을 구체화시켜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사람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국력이 왕성해지고 강해지려면 필수 요소 몇 개가 있는데, 영토도 필요하고 또 물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다윗으로 계속 물처럼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도 또 언약을 하셔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누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구 문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20절에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여러분, 이게 많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강성한 하나님 앞에서 참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언제 허락해 주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일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죠. 중요한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요. 왜 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를 찾아와가지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래 저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나이가 지금 몇 갠데 누구한테 물어?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여쭈어요. 그 의미가 뭔가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고 부모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가 생각도 못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재조명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이, 너도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이러고 귀찮게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넌지시, 이제는 혼자 결정해도 되는데 왜 왔어? 싫지 않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명약과 같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원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기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까 꿈만 같지만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정말 좋은 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 아버지처럼 나 없이는 못하겠다고 하고 내게 지혜를 구하고 바로 나를 인도자로 삼아주고 목자로 삼아주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부귀와 영화 가운데 첫 번째 포인트가 사람 수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천하 없는 장수라도 함께할 이 병사들이 없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소대장에게 걸맞는 인원수를 줘요. 한 20, 30명, 많으면 50명. 중대장에게는 100여 명 이상, 한 2, 300명까지. 여러분 그래서 그 직급에 따라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힘써 나가서 일을 진행해서 성과를, 이 공적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이 독불장군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앞으로 비전 있게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획을 잘하고 어떻게 나라에서 국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정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우리 목회자들과 그래서 초창 기도회를 이렇게 가진 것을 기사를 봤는데 왜 그 기도회 자리에 대통령이 나갑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오른팔 편팔을 거둬가 버리시면 그때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먼저 알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부어주셨죠. 자 보세요. 20절 후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 다음에 21절 후미에 보세요.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첫 번째는요. 자국의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국력의 1호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인도가 요즘 계속 부상하고 세계 속에 엄청난 위력을 지금 떨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불편한 중국도 어찌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여타 지역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와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한 가지는 주변국들이 이 솔로몬 왕정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뭐 자기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굴종하듯이 맹목적으로 손을 잡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밀물처럼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들어오면요, 조수간만차가 심한 이 서해안 같은 경우 보면 물이 빠졌을 때는 끝이 안 보일 만큼 물이 빠져나가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언제 빠졌냐는 듯이 물이 쫙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께서요 주변국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챙겨요. 자국에서 가진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런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밀물처럼 지원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터넷 뉴스를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호주에 이렇게 조선 사업을 이렇게 수주하고 오다를 좀 따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 안타깝다 하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기사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나라가 원하는 것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남북과의 대치 관계 가운데 이 방어선의 이 지역의 반경이 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를 만드는데 호주 같은 나라는 이 방어선이 방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닷가에 나와가지고도 그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런 나라들에게 배를 팔 수 있다. 그런데 일본하고 독일이 이렇게 지금 제2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나라로 됐대요. 우리나라는 안 됐다고. 얼마 전에도 제가 보도를 봤는데 호주에서 조선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두 기업이 이렇게 제안서를 넣었는데 불합격됐어요. 불합격의 이유가 호주에는 맞지 않다. 이런 맞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단합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 관계 속에서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조선소가 잘 되면 외국 이 기업을 통해서 조선소가 잘 되면 그 조선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잖아요. 이런 문들이 열려야 돼요. 국제적인 관계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을 누가 열어주시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외국에 있는 왕들이요 부러워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어떻게 솔로몬의 저런 명성과 저 나라가 저렇게 찬란하게 되었는가 하고 와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적인 관계 이 수주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자 21절 후미 모든 거기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다스림의 권위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 중략하고요.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그냥 쉽게 말하면 하루가 멀다 하게 전쟁이 계속 발생하죠. 태평세대를 이루었다가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어디서부터 왔는지 엄청난 세력들이 와서 땅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죠.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꽉 막아주신 거예요. 자, 본문 가운데 보면 22절에 보면 고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자, 고루가 뭘까? 고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탐문해 봤더니 고루는 우리가 리터로 따지면 180, 한 고루가 180리터. 그러니까 보통 20리터 말통 하나로 생각하면 298, 9통. 20리터, 18.5 내지 20리터 말통 아시죠? 한 고루가 그거 한 9개 정도. 그런데 보니까 30고루라고 그랬으니까 39, 27, 270통. 270통의 쌀을 한번 여러분 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가 30고루라고 그랬어요. 굵은 밀가루가 몇 고루예요? 60고루. 그럼 60고루면은 69, 54, 540통. 엄청나잖아요. 이 솔로몬이 혼자 다 먹은 건가요? 아니죠. 솔로몬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한 사람을 세우고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이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곡물들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솔로몬이 어디 가서 농사 지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흉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복된 역사가 열리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23절에 보니까 살찐 소가 10마리예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예요. 양이 100마리예요.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채워진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자를 주시고 또 곡물도 주시고 이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갖추어서 마치 품에 턱하니 안겨주듯이 훅하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의 개념이 달라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치 위에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질도 또 건강도 시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님 영광 드러나겠사오니 필요 적절한 대로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길로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면 주님 뜻 안에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솔로몬이 누렸는데 그의 시대 가운데 태평세대,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팔레스타인에서 과수 가운데 대표적인 과수입니다. 제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은혜죠.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합니다만 요즘 몇 년째 계속 풍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속 풍년을 주실까요? 참 세상에 우리 지구촌을 보면 어려움 당하는 참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나라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풍년의 물자를 허락해 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도요, 선교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교회들이 엄청난 선교 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그래요. 선교 꼭 할 필요 있어. 우리나라 여기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심으로 나가면 되지. 물 건너 산 넘어 비행기까지 타고 먼 타국에 지원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지식을, 풍요로운 물자를,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진행하도록 귀한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태평세대를 이루게 해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의 일거수일투족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이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신들이 들어오잖아요. 당신의 나라는 왜 이렇게 태평세대가 되고 물자가 풍요합니까? 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할 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조상적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듣고 가고 보고 가고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성이 외세까지 계속 선포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창대케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이제 긴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땅 끝까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의 시대가 열렸을 때 여러분, 이 당시 솔로몬의 시대에 혜택을 받고 그 영광스러움을 목도해 봤던 모든 나라들이 과거의 역사의 사례를 보면서 재조명해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만천하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기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분이 창조주시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터득하고 체험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 사람 배부르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그 땅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선포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자, 28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자, 분명히 그랬잖아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그리고 서남 쪽에 있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 지혜보다도 뛰어난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얻은 결론은 뭡니까?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내게 허락하셨고 이 나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라. 자신의 나라에서 애굽하면 대단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변방의 갈대아 족속들 대단한 나라잖아요. 아수르의 세력도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인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누리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주관했다는 거죠. 그거 접수하고 가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 명성을 세계 속에 떨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32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악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에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백과사전을 보면은요 아주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2절부터 쫙 34절까지의 말씀은 세계 백과사전보다도 더 뛰어난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만천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32절에는 잠언 3000, 노래 1005. 여러분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까지 속속들이 이 모든 이 범위의 과정들을 터득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런 역사를 진행할 만큼 여러분 대단한 지력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냥 뭐 다윗 다음에 왕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 평가를 다르게 하잖아요. 야, 참 대단한 왕이었네. 알고 보니까 그렇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튀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유, 공부는 머리가 튀어야 하는 거지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머리 튀지 않으면 공부 못해. 그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이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거기 있죠.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거 빠지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를 진행해 나갔는데 여러분들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 주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영화 대부분 그렇게 제목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제목을 약간 조금 바꿨어요.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면 세상의 어떤 책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사상과 세상의 지혜 속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성령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이와는 상관없이, 목사님 제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뭐 그런 지혜가 지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다. 모세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40년 50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 저의 지갑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우리가 챙긴다고 해서 욕심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사오니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뜻 안에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